자,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벌써 23번째 시간인데요. 무릎 꿇는 교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갑니다. 약 5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무릎을 꿇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릎을 꿇는 교회, 즉 예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흔히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번제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제사와 우리가 하는 제사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요, 사람들이 신을 죽일 수 있었어요. 네, 사람들이 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신을 죽일 수 있냐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신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네. 자, 그 당시에 신에 대한 개념이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포세이돈이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제우스는 번개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제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한 가지 의미가 숨어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인간들이 신에게 제사하지 않으면, 인간들에게 신에게 밥을 주지 않으면 신들이 굶어 죽는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였죠. 이 그리스 신화 가운데도 바로 우리 인간들이 신에게 밥을 주지 않으면 이 신들이 굶어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들에게도 레벨들이 있었어요. 레벨들이. 네, 어떤 레벨들이 있냐면 뭐 제우스라든가 포세이돈인가 이런 상위 레벨의 신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강이라고 표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저급한 좀 낮은 계급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신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높은 신들에게 밥을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밥을 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들이 어느 날 데모를 일으킨 겁니다. 네, 어느 날 데모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들에게 밥을 해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것이 누구냐 하면 인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간의 역할은 신들에게 밥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제사와 그런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분에게 밥을 주지 않으면, 그분이 굶어 죽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밥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예배다라는 의미를, 원어적인 의미로는 뭐라고 말하면 납작 엎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한자 언어를 우리가 궁극 진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납작 엎드리는,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자, 그것을 꼭 착각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밥을 드리는 것이라는 착각을 벗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해야 된다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드리는 것이냐 착각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우리가 그분께 헌신하는 것이냐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무릎을 꿇는 것. 누구에게? 예수님께. 오늘 성경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무릎 꿇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이 필요하죠. 자, 여러분은 누굽니까?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예, 저는 장로입니다. 뭐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여러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목사는 손가락에 불과하죠. 자, 손가락 끝이 누굴 가리키고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손가락 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라 우리 손가락이 드러나기를 원하죠. 자,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체성의 혼란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무릎 꿇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사람들을 가장 기뻐하지 않냐면 이 목이 뻣뻣한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목이 뻣뻣한 백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대표적인 왕이 한 명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에 대해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도 어떤 일을 하냐면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상시처럼 살아냅니다. 그러다가 민족의 위기가 딱 닥치자 그가 분연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자,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지현 혹시 안경 닦는 게 있니? 네, 혹시 안경 닦는 게 있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이 안경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이제 생각하니까 3주 동안 한 번도 안경을 안 닦았어요. 네, 그냥 놓고 그냥 쓰는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잘 안 보일까? 네. 안경 쓰면 잘 보이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일까? 오, 네. 강사님의 손길이, 네, 저는 손길이, 야 이렇게 잘 보이는데, 네. 왜 이렇게 안 보이나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순간부터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내가 드러나려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놓쳐버려요. 사람들에게 시선을 자꾸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이 전쟁에 동참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고 나면 그러면 많은 것들을 얻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다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래야 다음번 전쟁에도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태워 없애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거예요. 나눠줘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 모습 가운데는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나를 의지하는 모습이 자꾸 커져가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외에도 방법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점치는 자에게 찾아가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종이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 가운데 자꾸만 잃어버리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뻣뻣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과는 완전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던 왕이 한 명이 나오죠. 그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혹시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세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 영민 간사님이면 이렇게 부르지 않겠죠. 주는 나를 이렇게 부르겠지만 이렇게 부르겠지만 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시편 23편 1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에 이 고백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내 목자다. 주님이 내 목자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고 우리 뜻대로 행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10절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과 그리고 지난주와 또 2주 전의 말씀에 나오고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에 가서 만났던 복음을 전했던 여인이 누구예요? 루디아라는 여인이죠. 자 두 번째 누굽니까?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세 번째가 누굽니까? 간수죠.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 세웠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꾼이었던 루디아 여인이었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여인들은 좀 존중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네, 지금과는 사뭇 다르죠.
네, 지금은 뭐 그래서는 아주 곤란하죠. 네. 꼭 기억하세요. 지금 곤란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때는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빌립보 교회에 처음 중지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자주하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의 겉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 내용을 보니까 유니세프에서 조사한 내용이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바깥에서 있는데 옷을 예쁘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때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 아이에게 와서 관심을 갖고 이 아이를 막 사랑해주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아이인데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옷을 남루하게 입고 그랬더니요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아이에게 반응한 애들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겉모습에 참 치중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두 번째 성도가 누구예요? 네,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 여러분,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여인이 들어올 때마다 모르겠어요? 우리 표현을 하면 저 꼬꼬졌던 여인인데, 그죠? 저 꼬꼬졌던 여인인데 이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세운 겁니다. 자, 세 번째 누구예요? 네, 간수입니다. 간수. 그리고 간수와 그의 온 가족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부장도 아니고 만부장도 아닙니다. 그죠? 낮은 계급에 속한 간수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지하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었던 사람들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우리가 누구였느냐,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위대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탁월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주님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다른 것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담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겠다. 자, 무릎을 꿇는 장면 하면 이 구역에서 또한 우리 가운데 생각해야 될 사람이 한 명 있죠. 그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3절을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자, 떨기나무 불꽃이 딱 타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모세가 그 떨기나무가 타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 탁월한 광경, 그 이상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그 발에서 신을 벗는 순간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0년간 왕자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40년 동안 방황했거든요. 근데 그 80년의 시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그 발에서 신을 벗을 때, 즉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의 탁월한 지식과 재능으로 가득 찼던 그 젊음의 시절 40세까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방황하고 나서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민족을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그걸 하겠으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그 신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놀라운 시간, 여러분, 이 모세가 고꾸라지는 그 시간, 모세가 거꾸라지는 그 시간을 통해 이 모세는요 지난 80년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아니었고 탁월한 직업을 갖던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헤매던 40년 동안 방황하던 이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무릎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은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으라.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연약한 종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의 놀랍고 위대한 순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성에서의 그 놀라운 순간, 하나님 빌립보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그 역사는 바로 예수의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로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밤이 바로 그러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